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에 주님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그 편지의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어로 보니까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네가 명성이 있으나 너가 실제로는 죽은 자다. 참 무서운 내용이죠. 너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가 보기엔 넌 죽은 신앙이다 라고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교회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대교회는 그 당시 7교회 중에,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땅을 파면 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을 채굴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바로 이 4대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4대 교회는요, 계시록의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핍박이나 어떤 이단의 문제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단도 없었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부는 멋진 신앙생활의 결과들로 맺혀갔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넉넉한 예산이 있고 많은 수의 성도를 자랑하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4대 교회를 두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복받은 교회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라고 평가할 만한데, 이런 교회를 두고 주님은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너는 죽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진단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두개인들,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도 모른다는 말은 사대교회와 같은 평가죠. 너의 믿음이 살아있으나 살아인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제가 여러분 그냥 자료를 이렇게 한번 뽑아왔어요. 이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10분만 뽑아왔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한번 뽑아놔 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성경을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알면 더 알았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너희가 살아있으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진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활이 없다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상하게도요,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그렇죠? 신약성경 27권, 39, 27, 외기 쉽습니다. 구약성경이 39권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상하게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만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5경에는 소위 사후세계, 또 영적인 세계, 그리고 천사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모세 5경만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후세계는 없고요, 그들은 오직 현실,
주어진 오늘날, 주어진 인생만이 전부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사람이 살고 죽으면 끝이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나? 여러분, 이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정점에 있었던 종교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가르쳤던 그들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유대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겠죠.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활이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록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룻기에서 제가 설교드렸지만 이 룻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계대 결혼을 얘기합니다. 형수 취수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손을 번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것이죠. 이 형수 취수 제도, 계대 결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7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 형수는 7 형제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후세계에 천국에 가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저희가 먼저 풀기 전에 이 질문이 맞냐 틀리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부활을 믿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좀 짓궂지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아니면 믿음을 조금 비하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 부활이 믿고 싶은데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 싫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구나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대 교회를 주님이 보시니까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가 죽은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왜 4대 교회와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처럼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활과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 머릿속에는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은 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기를 너희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 갇혀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꺾여진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 땅에 갇힌 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갇힌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대교회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역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시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대교회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이시하고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했던 사두개인들과 너희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평가받았던 사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그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메뚜기에게 한 계절은 또한 그의 전부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개구리에게 1년은 또한 그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루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하루하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전부가 아니라 한 달이 지나면 또 다른 한 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전부가 아니라 1년이 끝나면 또 다른 1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1년과 한 달과 하루가 쌓여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시간은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역사라는 시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가 처음과 끝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시작했고 누군가가 마침표를 찍는 역사라고 한다면 과연 그 역사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날 영혼의 세계는 열린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어쩌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과 100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한대와 숫자 100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바둑 시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인가? 제가 그때 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UN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흥미로운 자료였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이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이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것이다. 그때 능가하는 시점이 2045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유엔 미래 보고서도 예측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예측을 했지만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끌었던 한 가지 예측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100세의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2045년에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130세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130세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예측을 했는데 이런 예측을 했어요.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서 130세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2045년도가 되면 인간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도, 영혼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유럽인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종교에 대한 관심도, 영혼에 대한 관심도가 80%라면 2045년도가 되면 30%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정말로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10,000년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겨우 30년 늘어났습니다. 30년 늘어났는데요. 그 30년 늘어난 세월 때문에 이 땅에서 30년 더 산다는 이유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망각하고 주어진 그 30년의 세월 때문에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구나. 주어진 환경과 현실 앞에 코박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충격이자 놀라운 마음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종교의 개념과 130년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개념이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시간에서 100년을 비교하는 것과 영원한 시간에서 130년을 비교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30년 더 산다는 것 때문에 영혼을 잊어먹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4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짐승은 땅을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2발로 창조되어서 직립보행을 합니다. 인간이 2발로 창조되어서 직립보행을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땅도 보지만 하늘도 함께 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땅도 보지만 하늘도 함께 보면서 순간과 현실을 보지만 동시에 영혼을 함께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2발로 살아야 할 인간이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4발을 가진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발달된 짐승이라는 의미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나은 삶만을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부활과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이미 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강한 어법을 사용할까요? 그만큼 부활을 믿고 영혼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권면해 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확실한 부활신앙 위에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종착지이고 목적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이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